오늘은 겉사람의 속성을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항상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과정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성화라 그러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계속 앞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숙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육신의 몸은 그 통계학적으로 24살까지 성장을 한대요. 물론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24살이 되면 남녀, 성인이 이렇게 자라다가 멈춘대요. 물론 더 자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도 성장을 한대요. 어디까지 가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거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그렇죠? 삶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한다고 늘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죄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하다가도 또 멈춰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죄 가운데서 무엇이 특별히 방해하느냐,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은요, 게으름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함과 게으름이 죄다라고 이렇게 서로 하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이 게으름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또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잠언 말씀이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과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서 항상 가축을 이렇게 목축을 해야 했고요. 또 논이나 밭을 일궈야 했던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자는요, 일반적인 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자는 이제 포악한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짜 사자가 있어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 이제 사자는 길거리에 없잖아요. 멧돼지는 잠시 출몰을 할 수는 있어도,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에도
너무 그 땅을 갖다가 비워두지 않는 이유는 맹수가 들어와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까봐 오랫동안 비워두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읽으셨죠? 이번에 읽을 때 있었는데 없었나요? 신명기에 있었나? 아무튼 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제가 게으름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거래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사자가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자가 있다라는 핑계를 통하여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한다? 내일로 미루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 1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핑계를 대는 모든 사람은 그러면 게으른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게으른 사람도요 부지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키지 않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요. 자, 남자는 컴퓨터나 어떤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쇼핑이나 어떤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에 콕 처박혀서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게임을 해야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그러면 쇼핑하러 나가야죠. 다른 일은 안 해도 그죠? 만사체쳐두고 그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사양을 갖춘 컴퓨터를 구매하겠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이 얘기 마트가 문 닫았다.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찾아내야겠죠.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요 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반드시 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나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핑계라는 수단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고. 물론 항상 강조합니다.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운동을 해야 튼튼해지고 성장을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꼭 하자고 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바쁘다라는 핑계로 일이 많았다라는 핑계로 어디 가야 할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내 계획 속에 찾아와서 못했다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그래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늘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태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나태함이 숨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자가 무섭고 포악해서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사자는 맹수니까. 그러나 나태한 본성 때문에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의 게으름, 그 행동의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의 게으름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각의 게으름의 반대말. 그건요, 생각의 깊이입니다. 생각의 깊이요. 생각하는데 게으르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뿐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어떻더라고요?
나태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생각을 안 하면서 행동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이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핸드폰, 스마트폰. 엊그저께 분당을 갔다 왔습니다. 분당에 갔다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 때는 이제 SRT를 타고 왔는데 서울에서 분당으로 가려면 이제 지하철을 타야 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짐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쭉 돌아봤어요. 사람들은 뭐 하나?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쇼트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스마트폰을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영상을 통하여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쭉 쳐다보게 되어지고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죠. 판단하는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깊이는 사라지고요. 생각의 게으름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의 게으름이 반대말은 뭘까요? 영성의 게으름, 경건의 게으름. 이거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쵸?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둔감합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사실 힘이 겨워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면 좀 더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태한 본성이 있다는 것, 나태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지 않으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의지적인 부분이 육신에게도 있고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러니까 다 영향을 쏟아내야 돼요. 절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영적으로나 둔감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돌적 위. 이게 뭐냐면요. 더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힌지라 그래요. 혹시 아세요? 우리말로 꺽쇠. 자, 이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게 뭐 있습니까? 싱크대 그 선반에도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고정하는 그거 있죠? 그쵸? 그 꺽쇠. 그러니까 문과 문설주에 못이나 나사를 이렇게 드릴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일정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히게 하는. 그쵸? 그런 쇳덩이를 돌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제 꼭새라고 그러는데.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문짝이 돌적이 꼭새를 따라서 이렇게 돌며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게으른 자는 아무런 발전이 없이요. 제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발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뭐다? 역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아니면 출근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뭐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뭐 양육하는 부분에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도 가고요. 물론 방학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저녁에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늘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바쁘게 살면 그게 부지런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바쁜 삶은요, 부지런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바쁜 삶이에요. 그냥 시간의 그 일정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내가 바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으로 인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나 어떤 그런 깊이가 없이 그냥 바쁘면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발전이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게으르니까 발전이 없긴 하겠죠. 근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발전이 없을까? 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성장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게으른 사람에게도요, 꿈이나 소원이 있어요. 꿈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종종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꿈이 뭐였어? 돌아보면 그래 내 꿈이 뭐였을까? 이런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학생은 그렇잖아요. 보통 학생의 꿈은 뭐죠?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진로 이렇게 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업을 해서 좀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또 소원이잖아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1억 벌어보기. 안 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가? 내 집 마련. 꿈을 가지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신앙적으로 소원 있어요. 그쵸? 성경 충만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더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뭐 그런 기도 제목 있는 분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은 저는 진짜 그런 분 만나봤어요.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그냥 개인 그냥 집 부동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나 그런 좀 큰 거 있죠. 그래서 100억 단위 그런 규모로 부동산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의 꿈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무튼 들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요, 꿈과 목표에는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은요, 좀 막연합니다. 좀 막연해요. 그냥 내가 뭔가 되고 싶다. 소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목표는 뭡니까?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뭐 하기로 했습니까? 꿈도 있는데 꿈도 방향도 세워졌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뭔가 하자고 했죠. 그렇죠? 감사 노트 쓰기, 그다음에 성경 읽도 함께 하기, 그리고 영성일지 카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3가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요구를 했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꺽쇠처럼 똑같이 제자리의 삶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사 일을 통해서도 물론 월급을 받고 해야 하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회사 일을 통해서도 자기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자, 1월 오늘로서 이제 끝나요. 그렇죠? 아직 11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설 연휴가. 그렇죠? 일상의 리듬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한 번씩은 와요. 그런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나라의 좋은 점. 시작할 수 있는 첫날이 2번이라는 거. 그렇죠? 네. 6월 첫째 주까지는 유예가 될 것 같아요. 예,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항상 꿈을 넘어서 개인적인 목표도 세우시고 또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로 제가 계속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월달 열심히 안 했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노트 검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읽은 거 많이 미뤄졌을 거예요. 저도 어제 밤 12시에 어제 분당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시간대에 한 번 성경을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 12시에 못 읽은 거 막 읽었는데 아무튼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자, 그의 손을 다시 올리는 것을 스스로 지쳐하다, 스스로 싫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좀 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꿈, 목표를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목표까지 세운다니까요. 세워요. 세우는데 다 써보고 반드시 해버리라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우리 유명한 말 작심삼일. 그렇죠.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의지가 약하거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살아온 습관을 한 번 꿈을 가졌고 한 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게 확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깨부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습관을 깨부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도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으름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만성적인 게으름 때문에, 이 본성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한 본성 때문에 자꾸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게으름의 정체는 뭘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해내리라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만두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 근본 원인, 이 게으름의 정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나태한 본성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잘못된 자기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보다 내가 나를 편하게 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유익, 순종 어떤 그런 부분으로 따라가는 삶으로 쭉 살아오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게을렀다라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육신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영이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편한 대로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래요. 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 어떤 생각, 경험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육의 삶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에,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목적이기도 한데 동시에 목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은 없으셨습니다. 없으셨어요.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 부담이 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 잘못된 자기 사랑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아집니다.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진주빛 왔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 말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참아내고 절제하고 꺾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된 자기 사랑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깨달아서 자기 부인하는 삶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고 기억하시고 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러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겠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성경은 죄를 어떻게 이긴다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죄를 이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는 늘 누가 큰지 낮은지 그쵸? 그런 말다툼과 그런 싸움을 했었고요. 그러나 언제 확실하게 변화되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후에야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거죠. 생각조차 바뀌어버렸죠. 감정도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채찍을 맞아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겠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는 여전히 육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항상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으로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나에게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찾아와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달라고 늘 바라보는, 영혼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마지막 보세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면 죄악도 얼마든지 능히 이겨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오늘 우리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때 내 안에 나태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꿈도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인 목표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넘어지죠. 근데 그 죄악들, 그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정말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와 진짜 그래도 연초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라고. 얼굴이 날아갈수록 젊어졌다 이런 칭찬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더 정말 내면의 힘이 더 강해졌느냐, 밝아졌느냐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는 삶은 사실 쉽지 않아요. 반주해 주세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삶 가운데서 더 부지런한 사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며 참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쁜 삶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음을 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성령을 통하여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승리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